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 찬송가 323장입니다. 가
열왕기하 10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열왕기하 10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봤습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러스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모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를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러스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로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강줄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에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오기에 두라 하고 이튿날에 아침에 그가 나가 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후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세웠지요. 그리고 그에게 사명으로 아합의 집을 제거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예후는 그 명령 따라 요람 즉 아합의 아들 왕이었던 요람을 죽였고요. 물론 그때 안타깝게도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시아가 이 요람과 함께 있는 차에 이 유다 왕 아하시아까지 죽이게 되는 그러한 일을 행하게 된 거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제 말씀 이어서 오늘 조금 나머지를 더 지나냈습니다만 9장 하반절에 보시면 뒤쪽에 보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합의 아내 즉 무강부치라를 나가게 만드는 원인이었던 이 이세벨을 죽이게 되는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봇의 그 포도원 밭에
그의 시체가 던져지게 되고 그리고 그 시체들을 개가 와서 먹게 되는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는 이 아합의 남은 아들들 70명의 왕자들이 사마리아 성 안에서 여러분 그 당시 그곳의 귀족들 즉 그들을 양육하는 교육하는 자들에 의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들까지 다 진멸하게 되는 제거하게 되는 그 일들을 행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서 여호가 말하지요. 이 모든 것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다 되었다. 그대로 다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어진 일인 것을 여호가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고민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껏 예후를 세워주는 과정을 보았고 그에게 사명이 무엇인가도 보았고 또 그 사명 따라서 아합의 집을 제거하는 이 끔찍한 사건들을 다 보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물어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 그러면 예후는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라고 묻게 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여러분 교회를 이 모양 저 모양 섬기고 헌신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행한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과연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도구로 쓰셨잖아요. 예후를. 그도 하나님의 뜻대로 일한 하나님의 종이냐 하나님의 사람이냐라고 우리는 되물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러한 물음은 지금 우리가 예후에게 던지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자신에게도 한번 던져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물음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가 두 번의 편지를 보냅니다. 첫 번째 편지를 붙이면서 뭐라고 합니까? 3절에 보시면 여러분 여호가 했던 말 3절 한번 다시 봐보세요. 중요한 말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죠. 3절에서 여호가 말합니다.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누구? 즉 아합의 왕자 즉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라는 거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여러분 2절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그들이 있는 곳은 무기도 있고 군사도 있고 말도 있고 다 있으니까 이제 너희들은 지금 누굽니까? 귀족들입니다. 사마리아 성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귀족들 그들이 지금 70명의 왕자들을 교육하고 또 그들을 여러분 여러 가지로 돕는 자들 아닙니까? 너희는 이제 너에게 군사도 있고 다 있으니까 그 70명 가운데 가장 어질고 가장 정직한 자를 너희 왕으로 세워가지고 너희를 위하여 싸우게 해봐라. 누구와 싸우라는 거예요? 나 예후와 한번 싸우게 해봐라 라는 거예요.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여러분 그들을 교육하고 그 사마리아 성에 있던 귀족들 장로 혹은 양육하는 자들이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이건 안 된다. 그 사람은 이미 두 왕을 죽인 자다. 두 왕들마저도 그를 이기지 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라고 그렇게 여러분 5절의 내용들이 끝나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그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마치 항복을 하게 되니까 두 번째 편지가 6절에서 여러분 붙여지게 됩니다. 6절의 편지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너희가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이 너희에게 들렸거든 이라고 말하면서 결국 70명의 그 왕자들을 죽여가지고 내일까지 내가 있는 이곳 이스라엘에 여러분 그들의 머리를 내게 바치다라고 하는 그 두 번째 편지가 붙여지게 되었고 그 편지 따라서 그들은 그 사마리아 성에 존재하고 있던 여러분 귀족들 교육을 담당했던 자들 지도자였던 장로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예후의 아들 아합의 아들 70명을 죽이게 되고 그들의 목을 베가지고 다음날 아침까지 예후에게 바치게 되는 일이 성사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보면 이 모든 게 과정들 가운데 요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했노라고 그래서 오늘 10절에 말하고 11절에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후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주님이 그를 기름 부어 세웠고 그의 사명을 주어서 그 사명을 완수한 것은 맞습니다만, 근데 그는 하나님의 사람일까라고 물을 때는 여기에는 여러분 대단히 큰 허점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앞서 본 3절의 말씀입니다. 뭡니까? 3절의 말씀 가운데 너들고 그리고 정직한 자를 왕으로 세워서 누가 싸우게 하라, 나와 싸우라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라고 할 때 굉장히 조심할 것 하나는 거기에 모든 것이 순수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우는 이 순수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마치 너희 중에 가장 어질고 가장 정직한 자를 왕으로 세워가지고 나와 싸우라라고 했을 때 그건 뭐예요? 마치 에우는 자신의 힘, 자기의 능력, 자기의 권력을 자랑하면서 너희들 한번 나하고 싸우려면 싸워봐. 너희들이 나하고 싸워서 가능할 것 같아? 라고 하는 자기의 힘을 가시하고 있는 자기의 권력을 여러분 드러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본문 가운데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런 말씀 가운데 보신 것처럼 그렇게 나옵니다. 5절에 보신 것처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좋을 대로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때 여호의 마음은요, 그렇습니다. 너무도 자기 존재에 대한 가치, 자신의 그만한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능력 있는 그러한 자기 존재의 가치를 여러분 느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서 그가 하나님의 예언한 말씀, 약속한 말씀, 선지자에게 이 하신 말씀을 다 이루는 그러한 일을 행했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자기 존재에 대한 가치를 느끼면서 내게 이만한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모든 세상이 내 손 안에 있음을 그렇게 느끼고 있는 그러한 애우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처음 단독으로 나갔던 교회가 진도 조도에 있는 서가차 교회입니다. 세월호 사고 난 데 바로 옆이죠. 그 교회는 너무 작아요. 어르신들이 제 기억으로 12명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목회자는 다른 큰 교회들이, 주의 교회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생활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가서 보니까 저희 선배기도 하시고 제 전임자가 이렇게 저렇게 여기저기 도와준다라고 저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임해서 거기서 안수를 받게 되었는데, 근데 교회들이 이렇게 도와준 것 가지고 또 서가차 교회가 헌금한 것 가지고 일부밖에 안 되지요. 그것으로 저희들이 내 식구와 생활하게 되었는데 굉장히 저에게 은혜가 됐던 데가 연말이 되면 꼭 이때가 되면 뭐가 있냐면 그렇게 선교 혹은 선교라 가지고 그것도 선교해주는 교회들이 뭘 보내라냐면 보고서를 보내라고 해요. 보고서를.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다음 해를 위해서 연말에 또 이 어려운 교회 개척하고 혹은 선교회 혹은 악화된 교회 목회자들은 또 각 교회에 뭘 보냅니까? 내년에도 우리 교회가 이러니까 도와주십시오라고 또 그렇게 요청하는 보고서를 쓰게 돼요. 마치 꼭 보고서라는 개념이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또 청원을 올리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돼요. 그런데 순천에 있는 은진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저희 측도 아니에요. 기억하기로는 통합측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순천에 갈 일이 있어서 그 교회를 한번 찾아가서 인사를 해야 할 일이 많으니까 그 교회는 사실은 그 당시 선교 보조가요 5만 원씩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교회는 제 기억으로 모르겠어요. 20만 원 했던 것 같으니까 상상외로 많이 보조를 했던 교회예요. 도대체 어떤 교회일까라고 가서 보니까 큰 교회는 아니에요. 지금은 교회가 예쁘게 잘 지어졌습니다만 그때 제가 가보니까 큰 교회도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잘 세워져 가는 교회 같아요. 근데 그때 그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분은 저를 모르는 분이에요. 사실은 보조해 줄 때 다 관계가 있잖아요. 아는
교회 혹은 후배, 뭐 동료 이런저런 관계가 많거든요. 근데 저하고 전혀 관계도 없는 분인데 제 전임자하고 관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임자가 떠나게 되면 보조를 끊어버리게 되거든요. 근데 그 교회는 끊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물었더니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것은 주의 복음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한 일이 아닙니다. 그 말이 뭐예요? 우리에게 인사 올 필요도 없고 우리에게 뭐 보고서를 보낼 필요도 없고. 그렇지 여러분. 근데 잘못하면 교회들이 그러한 눈을 보며요. 마치 누가 한 것처럼, 우리 교회가 한 것처럼. 연말 되면 그런저런 전화가 와요. 혹은 보조를 받는 교회들이 저한테 전화가 와요. 그러면 저는 전화를 받기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런 전화 안 와줘도 됩니다. 저한테 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누가 한 거니까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마치 우리 교회가 한 것처럼.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주보에도 그 이름 안 쓰기를 원했거든요.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그러나 쓰고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더 많이 구제하고 선교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10곳이지만은 또 내년에 한 곳에 더 늘려야죠. 해마다 늘려야 하니까. 그 목적이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많이 선교합니다라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많아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금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이것을 혹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런 봉사를 했습니다. 이런 선교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섬겼습니다라고 할 때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이거 내가 한 것인데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릅니다. 이 커튼 누가 했는가 모르겠어요. 몇 가지 아는 건 있습니다. 몇 가지 있지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주를 위하여 내가 드렸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내가 했다라는 그 어떤 자부심, 긍지감 아니면 자기 어떤 것들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목회를 세습하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 안에 여러분 여러 가지로 자기 힘을 과시하려면 우리 마음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말합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고민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오늘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직 성도인 우리에게는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이 하나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궁율과 자비, 그 십자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우가 놓쳐버립니다. 뭘요? 자기의 존재를 놓쳐버리니까 마치 내게는 이런 힘이 있으니까 너희가 그 70년 중에서 가장 거칠고 가장 정직한 자를 왕으로 세워가지고 나하고 한번 싸움 붙여봐. 그리고는 예후는 그런 마음 가운데 그 힘을 드러내면서,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하는 거예요? 귀족들이, 야, 그 사람 예후는 2명의 왕들도 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야. 누구? 요람과 그리고 아하시아지요. 이들까지 다 제거하는 그러한 힘든 자야. 우리가 어떻게 그와 대결을 해? 그러니까 그들이 알아서 이런 빌고 있고 무릎 꿇고 있잖아요. 말씀을 접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것 자체로 인하여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시고 내게 건강 주시고 내게 재물 주시고 내게 삶의 여유 주셔서 이렇게 저렇게 주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그 자체에 감사하고, 여전히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이 가치를 우리는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자꾸만 약해진다는 거 뭐 때문입니까? 우리 신앙이 자꾸만 여러분 세상길로 빠진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자꾸만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산다 하면서도 신앙되고 낙심된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사실은 날아가는 그 존재 자체를 우리가 부정해버리고 마치 내가 지금 목사가 되고 있고 내가 마치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을 갖고 있고 내가 교회를 해서 이것저것 할 수 있다는 이것 자체에 내가 빠져버리니까 결국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주의 도구로 일했다 하지만 결국은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아닐 수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까지 못한다는 말도 우리는 대단히 고민스럽게 들어봐야 합니다. 왜요? 분명히 일을 했습니다. 분명히 기도 생활했습니다. 분명히 예배도 드렸습니다. 분명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고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는 너 몰라야? 나는 너 몰라야. 왜요?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살았다고 고집하지만은 결국에는 자기를 위한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고 그러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정하시겠느냐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주께서 원하시는 교회, 기뻐하시는 교회로 온전히 주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삼아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주의 도구로 쓰여진 것만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주의 교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것만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부족한 나를 주님이 써주신 만도 감사하고 여전히 성도는 하나님의 그 긍휼과 그 자비 앞에 엎드린 존재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금도 크고도 자랑할 게 없습니다. 어젯밤에 영광에 다녀왔습니다. 영광에서 오시는 새로 등록한 그 성도 전상남 성도지요. 그분이 영광에 사시는데 한번 우리가 신방을 가야 할 것 같아서 본인의 집으로 가는 것은 이분이 혼자 살잖아요. 나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보다 한참 많은 줄 알았더니 아래더라고요. 53시더라고요. 근데 홀로 살아요. 직장에 퇴근하고 영광에 동네 카페에서 만나서 차를 대접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멀니까 가까운 데로 가셔도 괜찮다라는 그런 의도로 제가 말을 해줬더니 그런 생각이 없이 우리에게 나오신다 하시더라고요. 아마도 옛날에 이쪽에 무작업하러 많이 왔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무작업 왔는데 이쪽 지역의 사람들이 추운데 그렇게 불을 떼면서 일하려고 마치면 어떤 분들은 커피도 타주게 되고 또 어떤 분들은 지나가다가 뭐 차렸다라고 먹으라고 이렇게 일도 있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신이 우리에게 와서 보니까 물론 김희자 집사가 전도하셨는데 와서 보니까 그 동네네 라고 하면서 왠지 모르게 마음에 정감이 있고 편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무런 대가나 아무런 거 바라지 않고 그저 내가 할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고 헌신하게 되면 사실 복음 전함도 마찬가지, 전도도 마찬가지지요. 정말 순수하게 오직 그 한 영혼을 살아가는 마음으로 우리가 헌신하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부르셨습니다. 주의 도구로 저희들이 사용된 것만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서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것만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교회를 내가 섬길 수 있는 것만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답니다. 내가 주의 도구로 사용된 것만도 감사하면서 주님의 긍휼과 그 자비 안에서 여전히 주의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우가 하나님의 일을 다 행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멋지게 그 사명을 완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우 속에서 그가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인가라고 물을 때
아버지 하나님, 이유는 자기 힘을 과시했습니다.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드러냈습니다. 자기의 권력을 주님 아버지 이용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결과는 결국 에우도 하나님이 그의 가정을 400까지는 그의 수고를 인정하여 쓰셨지만 아버지, 그 가정을 또 제거한 것도 저희들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이 아침 저희들이 고민하고 또 고민해 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나는 지금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직분을 감당하고 있지만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사 여전히 주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주의 긍휼과 자비 가운데 거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것 저런 것이 됐냐 안 됐냐에 따라서 아버지 좌우되지 않고 자신의 감정 자신의 기분에 흘러가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것만도 감사하고 그들과 그 자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를 깨닫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평강서북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하게 하시사 모든 것에 감사하고 주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에 감사하여 더 귀하게 교회가 세워지고 주의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재단 되게 하옵소서. 새벽에 주 앞에 올라온 귀한 심령들을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기도하실 때요, 주여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정말 내가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에 그것 자체로 감사하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꿈을과 자비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를 깨닫고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나 맡은 본분을 구주를 높이고 문정은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하라겠습니다. 이 귀한 직분 감당하게 해주는 성탄의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성탄의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여, 내가 성탄의 예수님 만나게 하옵소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만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만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귀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주어진 귀한 사명 직분 감당하기를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24일 모두 토요일입니다. 밤 7시 반입니다. 우리 성탄 전야 행사를 이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기관들이 혹은 개인들이 가정들이 힘써 참여하기를, 또한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께만 영광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아울러 25일 성탄절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땅에 오신 귀한 날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주께 영광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하여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오후 예배 때는 신남순 권사는 은퇴 예배가 있습니다. 은퇴 감사 예배. 하나님, 지금까지도 주께서 사용하신 귀한 여정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더 강건하게 세우셔서 늘 기도하는 여정으로 겸손히 교회를 섬기는 여정으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의 사명 다할 수 있도록 위하여 또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전인구 주사님 이번 주 토요일 24일날 또 신천 세브라지병원에 다시 입원하십니다. 입원하셔서 3박 4일 동안 항암제를 또 맞습니다.
이번에 새로 바뀐 항암제가 너무 독한 것 같습니다. 많이 힘들었는데 주님 2차가 그렇게 또 진행될지 좀 달라질지는 모르겠는데 주님 정말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 약을 통하여 모든 암세포는 다 죽어지고 하나님 더 건강하게 세워지는 역사만 있도록 우리 집사님이 또 권사님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 몸이 불편한 성도들 혹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되 정말 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멋지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광 올리며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세상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가정, 일터, 혹은 학업, 혹은 공동무, 혹은 결혼, 혹은 취업들 주께서 간섭하시고 다스려 주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3일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각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돌아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있는 건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사명을 다하고 있는 건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사명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통하여 바라볼 때 하나님의 도구로 일한다 하지만은 그러나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고 자기의 존재 가치를 하나님 아버지 드러내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행했던 때고 아버지 하나님 그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 우리가 말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 고민하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내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내가 주의 아버지 하나님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나타내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인정되고 존중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혹여나 나는 내 안에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자신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돌아보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어리석은 모습에서 벗어나게 하옵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사명 감당하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사명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강하게 주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선하신 역사만 감당하게 하옵소서. 나 같은 것을 주님이 사용하심도 감사하게 하옵소서. 나 같은 것 지금 써주심도 감사하게 하옵소서. 여전히 나의 존재를 하나님의 궁일과 자비가 없으면 살 수 없고 그 은혜가 아니면 아버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를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람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왜 내 마음 가운데 아버지 시간이 없고 왜 내 마음 가운데 아버지 낙심이 없고 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것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의 그물과 자비를 바라며 살아가는 성도라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에 내 수고한 것, 내 애쓴 것, 내 노력한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공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 내가 구원받은 성도로 당연한 것이요 내가 하나님 마땅히 하나님 주를 위하여 아버지 헌신할 수 있어서 감사한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그 자체가 너무나 큰 축복임을 아버지 저희들 깨닫고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세워 주옵소서. 우리 평정서원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의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종교원의 장로님들, 지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직과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로지 주의 도구로 사용된 것만도 감사하게 하옵소서. 나를 아버지 부르셔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택하여 기름 부으시며 성령으로 인도하시사 아버지 도구로 사용하신 것만도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사람의 사명을 다하는 아버지 저희를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그러므로 나 같은 법부는 구주를 높이고 문명을 구원으로 잘 인도하는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아버지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내 기쁨과 아버지 좌우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우리의 모든 직분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불쌍히 여기옵소서. 오 주님 불쌍히 여기옵소서. 하나님 2022년도가 또 이렇게 다 저물어 갑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아버지 성탄 주일을 아버지 보내게 되면 하나님 한 해가 끝나게 됩니다. 주님 지난 1년 동안도 주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주님 혹은 이런저런 것들 어려움도 있었고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문제도 많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인도하신 것 주의 놀라신 은혜와 아버지 축복임을 아버지 깨닫고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1년의 모든 시간들을 돌아보며 아버지 누림과 태풍을 통하여 아버지 복음을 이루는 삶을 살았는가 참으로 열심을 다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뜨겁게 기도하며 성도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교제했던 아버지 누림의 삶을 아버지 이제는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아버지 영원군을 위한 아버지 선교를 마음껏 아버지 감당하는 아버지 베품의 삶을 내가 감당했는가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주님 아버지 복음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베풀었던 그 복음이 하나님 아버지 나와 동행하는 아버지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동행의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저희들이 감당하게 하옵소서. 더 멋지게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누리고 더 멋지게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베푸는 교회로 우리의 삶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이 땅과 원색의 열방이 예수 복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복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나라가 하나님 이루어지게 주여 나가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선악을 없는 역사가 나타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직 한 가지 소원 아버지 주의 복음이 우리 평동사무교를 통하여 아버지 지역과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아버지 전달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사명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터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사명 다하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며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마음껏 복음을 누리고 마음껏 복음 베풀어서 이 땅과 세계 열방이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전인국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 잘 이기게 하시며 그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항암의 치료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사오니 주님, 이번 주 토요일 또 아버지 하나님 입원하여 3박 4일 동안 치료받습니다.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사명 다할 수 있도록 더 귀하게 더 복되게 주의 종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손길로 하나님 아버지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일터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더 멋지게 더 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성도들의 사업을, 직장을, 영사를,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므로 아버지 더 귀하게 더 마음껏 하나님의 사람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아들 딸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주의 복음을 저들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고 온 땅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힘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주가 살아계시며 주가 역사하시며 보일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인도하심이 여전히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여 날마다 주님께만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는 오직 주께만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는 조금도 나 자신을 드러내고 찬양하지 아니하여 오직 주님이 하셨음을 하나님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기옵소서. 아버지 성탄 전야 행사가 하나님 이번 토요일 5시 반입니다. 아버지 온 성도들이 참여해야 합니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합니다. 혹은 기관이 구역의 가정들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땅에 오심을 아버지 함께 축하하며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주님을 아버지 섬기며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성탄 감사배를 축복해 주시고 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온 성도들이 온까지 함께 모여 예수님이 땅에서 성탄을 축하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후에 우리 신나준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권사한테 감사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간섭하옵소서. 주님, 주장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금껏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아버지 헌신할 수 있도록 복주신 하나님, 더더욱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비록 하나님 아버지 연령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 은퇴는 아버지 그 순서를 받게 되지만 허나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권사님으로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여정으로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민족과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권사님 아버지 더 강건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 아버지 선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하나님 금년 마지막 날
아버지 30일에 아버지 성부 영신 예배 주님 간섭해 주시고 주님 주장해 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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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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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영광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한 해가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시작하여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정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가오는 아버지 새해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 그 궁을과 그 자비하심 가운데 영광 올려드리며 더 멋지게 더 귀하게 주의 선한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설에 계시는 우리 마루 장로님과 연로하신 어르신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 계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오직 주께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여 인도하여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여 인도하여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주의 선한 아름다운 역사만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4일밤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의 성도들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배할 수 있도록 더 힘써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건강 주시고 주께서 힘 주실 때 더 귀하게 주를 예배하고 섬길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리고 주옵소서.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주의 성도들 주의 가정들의 모든 찬양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오늘도 은행되는 찬양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 가리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오직 주님의 영광이 되고 오직 주의 찬송이 되고 오직 주께 감사가 되고 오직 주님만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자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높여지는 교회가